2022년 2월 6일 연중 제5주일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설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언제나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우리에게 은총과 희망을 선사하는 인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사람만큼 좋은 복은 없지 싶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복일지 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기쁜 한 주간 또 1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세계 병자의 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2월 11일 세계 병자의 날에는 1858년 2월 11일부터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세계 병자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 교회는 병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기도하죠. 또한 병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인들도 함께 기억하며 병자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책임감을 다지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날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들 모두를 기억 속에 놓고 축복의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좌동성당의 정영란 글라라 화가께서 그려주신 이콘 작품입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지를 않아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탬버린을 연주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멜로초의 작품들 중에 음악 천사들 속에서도 탬버린을 들고 연주하는 천사가 나와 있죠. 정확히 그 천사들 중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서 라파엘 천사, 지휘의 천사를 기억하게 하는 천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언젠가 작가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이콘을 보는 것만으로 묵상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서동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개만수 안토니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첫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밤새도록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합니다. 지친 몸을 추슬러 이제 슬슬 철수하려고 하였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일생을 고기 잡는 일만 해왔던 고기잡이 전문가들에게 이 말은 꼭 자신들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좋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그물이나 던져보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물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고기가 낚인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이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어부들은 정말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와, 오늘 땡 잡았네. 오늘 돈 좀 벌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드러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드리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낚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베드로와 동료들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배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랍고 두렵게 느낄 만큼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셨지만 우린 그 결과에 집착한 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서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 속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손질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시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그때마다 베드로는 쉽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거절하며 그 이유를 자신이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의 말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좋아하지만 주님께 결코 가깝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성격 때문인지 혹은 그가 거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은 하느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늘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결국 불러내십니다. 이제 어부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이 목수였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어부인 채로 사람들 앞에 하느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리석음이 먼저 장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을 좋아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너무나 옳고 바르지만 그래서 나조차도 늘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요. 그래서 많은 실수들 혹은 내 의지로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이미 멀어져 버린 존재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마저 포기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런 주님이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볼 이유가 있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희망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림 그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꾸신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는 그려주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새싹, 잎 3개가 달린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그 밑으로는 수많은 잔뿌리들로 이루어진 큰 뿌리, 십자가 형태의 뿌리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꾸신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 있는 새로운 생명, 그러나 그보다 훨씬 깊고 넓게 뿌리 내려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주 작을지도 모르고 그저 이제 막 솟아난 희망처럼 보잘것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믿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더없이 깊고 넓다는 것,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단단히 세상을 붙들고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믿고 기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꾸신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꾸신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김한수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사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정용진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슴 깊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2월 8일 화요일에는 가톨릭 문화살롱 이콘에 대한 설명 정영란 글라라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작품 설명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2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홍영택 신부님, 김병희 신부님, 이추성 신부님 나오셔서 신부들의 수다 꾸며주시겠습니다. 늘 그렇듯 즐거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가슴을 울리는 많은 이야기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과 함께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다른 인터넷 등 또 유튜브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가깝게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월 11일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복음 6장 36절의 내용으로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사랑의 여정을 함께하기라는 제목의 담화문입니다. 담화문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30차 세계 병자의 날이 우리가 병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친밀함과 봉사 정신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자비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어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스승님께 파견받은 사도들의 사명에서 병자들을 걱정하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몸 어루만지기. 사랑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여러분, 여러분이 병자들 곁에서 사랑과 힘을 다하여 실천하는 봉사는 직업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사명이 됩니다.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지는 여러분의 손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손길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위대한 품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심하십시오. 자비의 집인 돌봄센터. 착한 사마리아인 여관은 그리스도교 애덕을 가시적 형태로 드러내고 제자들의 사랑으로 증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믿을 수 있게끔 하는 소중한 매개입니다. 버리는 문화가 만연하며 마땅히 환영하고 살려야 하는 생명의 가치를 늘 인정하지는 않는 시대에 자비의 집과 같은 가톨릭 보건의료기관들은 모든 생명을 가장 힘없는 이들까지도 그 시작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보호하고 돌보는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목적 자비, 현존과 곁에 있기. 우리는 성사거행과 신앙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리고 하느님의 축복과 말씀을 전하는 일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병자 방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제자에게 하시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 마리아께 정구를 청하며 모든 병자와 그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그들이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의미와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빕니다. 또한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의 마음에 자비가 넘쳐 흘러 그들이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더불어 형제적 친밀함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사랑의 여정을 함께 하자라는 교황님의 담화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병자들, 언제나 약한 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대표로 우리에게 일컬어지는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을 또한 그들을 위한 봉사에 정성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많은 의료인들에게 힘을 북돋우고 또한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직업을 넘어서 경계를 뛰어넘는 사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직업이 가지는 위대한 품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심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격려하시는 교황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도 함께 느끼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부분입니다. 이번 주 내용은 찬미받으소서 32양에서 42양까지의 내용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이번 주 낭독은 부산가톨릭대학생연합회의 서재영 세례자 요한 형제가 낭독해 주었습니다. QR코드로 함께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야기된 손해비용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어떤 생물종이 소멸되거나 심각한 해를 입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떠넘긴 채로 상당한 이익만을 얻으려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심각한 불의 앞에 침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은 이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생물종들을 특별히 보살피면서 보호계획과 전략을 개발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을 철저히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생태계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태계의 변화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기에 우리가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압니다. 기후의 위기들 그리고 환경의 위기로 인해서 감소해가는 다양한 생물들, 그 생물들이 멸종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의 변화를 뜻하고 그 세대의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또한 지켜주어야 할 미래 인류에 대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야 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많은 생물종들도 지켜낼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 관심 함께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내용 나와 있습니다. 포장지가 없거나 거의 없는 제품을 선택하기, 선물할 때 포장하지 않기. 피조물 보호를 위한 방법이 나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뜨끔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설에 세뱃돈을 드리기 위해 포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냥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예, 포장지가 없거나 거의 없는 제품을 선택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 그것은 장바구니를 들고 또 마트나 이런 곳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자세일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들, 그 노력들이 결코 작지 않음을 꼭 깨달을 수 있었으면, 그래서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2광주리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신학원입니다. 예, 가톨릭 신학원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 원장으로 계시는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 우리에게 친숙한 교리로도 익숙하신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부산 가톨릭 신학원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아직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이 을씨년스럽습니다. 헐벗은 채 서 있는 교장의 나무들의 마음이 더 스산해집니다. 뜬금없이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으로 불행하다 라는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그처럼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멋진 글솜씨가 부러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저 단순한 제목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이 제목이 교우님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여 이 나이에 공부는 무슨 공부라며 남의 일인 듯 여기며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지, 그 지긋지긋한 공부를 또 하라고 라시며 딱 관심을 끊고 외면하시는 건 아닐지,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제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설사 이 글을 무심히 대할지라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니며 그릇되지도 않은 것이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저 흘려듣고 지나치기엔 신학에 담겨있는 보화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심히 여기며 모른 채로 살아가기엔 신학이 품고 있는 축복이 진정으로 황홀하고 복된 까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신학 공부는 어렵고 지루하며 따분해서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 반대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학문인 신학은 이름처럼 어려운 학문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품속에 풍덩 빠져들어 머물게 하는 아주 행복한 은총의 학문이기에 그렇습니다. 신학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주님과 함께 논의는 지혜를 일러주는 것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무척 재미나고 대단히 흥미로우며 몹시 즐겁기까지 한 탐구 생활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제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면서 결코 고만고만하지 않은 엄청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겪는 나름의 불행을 넘어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비법을 터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산교구와 함께 발전해온 부산신학원에는 깊은 역사만큼 탁월한 성경 전문가를 비롯하여 교회사와 신학 분야의 다양한 강사진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수진 모두는 교우님들의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신학원생 모두가 참 행복의 주역이 되도록 열심히 뛸 것입니다. 교우님들의 삶이 한층 아름답고 고귀하도록 대단히 멋들어지고 향기로워지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과 학문에 대한 진지함이 신학원생의 자격 요건입니다. 주님을 향한 길로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그 정배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제목이 되어 주십시오. 아직 주님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시는 분, 참 행복을 원하며 진리에 목마른 모든 분을 특별히 환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부산신학원의 새내기가 되어주세요. 예, 신학 원장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022년도 부산 가톨릭 신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되는 고졸 학력 이상의 평신도와 모든 수도자가 대상입니다. 교육과정은 신학원 정규과정 2년입니다. 학기당 12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주간과 야간이 있습니다. 주간은 주 3일, 화요일 12시 20분에서 저녁 5시까지,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야간반은 주 3일이고요. 화, 수, 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원서교부는 본원 양식을 다운받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무실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1월 19일 수요일부터 2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방문이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신학원 교무실 부산 051-519-048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원에 함께 하셔서 시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 안에 큰 기쁨 속에 붕덩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루카복음 5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수많은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 걷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전환점을 이야기하지요. 나에 대해서, 나의 경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판단하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전환점은 분명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믿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제자들의 깨달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번 주 이 성구 말고도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함께 적어보시고 암송하시고 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소식 첫 번째 순서는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올해 사목 지침을 통해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를 인식하고 생태적 회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읽고 되새길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구는 시노달리타스 정신에 따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를 비롯해 많은 교회 구성원이 참여한 찬미 받으소서 낭독 릴레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본당에서도 미사 전 찬미 받으소서 영상 시청, 독후감 쓰기, 생태를 위한 미사 봉헌 등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교님의 낭독 영상, 그리고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본당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로서 기쁨을 가져올 우리 공동체 새 사목의원들 임명하시고 또 함께 찍은 사진들 나와 있습니다. 계금성당 신부님께 임명장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광안성당은 함께 기념 촬영하셨습니다. 거제동 성당 역시 함께 인사하고 계시는 장면이고요. 복산성당은 모두가 촛불을 들고 아마 미사 때 임명받기 위해서 입당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길천성당 역시 신부님께 임명장 받고 계십니다. 구포성당 성당 밖 성모상 앞에서 모두 기념 촬영하셨습니다. 김해성당도 신부님께 임명장 수여받고 계십니다. 남목성당은 신부님께서 안수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네요. 신선성당 역시 신부님이 임명장 주고 계십니다. 양정성당도 신부님께 임명장 받고 악수하시는 모습입니다. 중앙성당 역시 신부님께 임명장 받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분들이 본당 공동체를 함께 끌어가시는 사목위원으로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동체 행복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선 신부와 임석수 신부 창작성가 공모수상 제목 나와 있습니다. 대구 대교구가 주최한 창작성가 공모전에서 우리 교구의 윤용선 신부님의 등불을 위하여와 임석수 신부님의 복음의 기쁨이
전통성가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신부님들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등록 및 입학미사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제성소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남학생 그리고 사제 지원자반이 대상입니다. 등록 방법은 성소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교구 공문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등록비는 중등부 2만원, 고등부 5만원입니다. 등록 마감은 2월 1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예신 입학 개강 미사는 3월 13일 소속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시고요. 그 인증사진을 각 담당 신학생에게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사목국에서는 선종사업부 직원을 구합니다. 담당 업무는 장례사업, 연도연합회 지원 및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십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받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적사본, 천주교 신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 일종 필수이고요. 국가장례 지도사 자격증 소유자를 우대한다고 하시네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은 2월 18일까지입니다. 교구 혼인 강좌 있습니다. 일요일 주일 오후 3시에서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 강좌 있습니다. 부산 가정성당과 울산 대리구청에서 실시하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접수는 온라인상으로만 접수를 합니다. 회당 선착순 50커플 지원하실 수 있고요. 당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2월 7일 월요일 11시에 이모성당에서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2월 8일 화요일 11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2월 10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있습니다. 교정사목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제7야홀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2월 26일 토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습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2월 9일 수요일 기도는 2시부터 미사는 3시에 있습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있고요. 이광우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부터 체나콜로 기도 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있고요. 3시부터 미사 및 안수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이 있습니다. 윤명기 신부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아뉴스데이 합창단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 있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금정문화회관 은빛샘 홀에서 백성경 선생님의 지휘로 있겠습니다. 음악교육원 정규과정 모집 및 개강합니다. 개강은 3월 8일 화요일부터고요. 주간은 10시 30분에 야간은 저녁 6시 50분입니다. 대상은 성가대원 비롯한 누구나 환영합니다. 가톨릭 부산 주보 표지 공모전 홍보 나와 있습니다. 교구 신자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성월과 축일, 기념일, 각 주일 복음,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는 자연과 계절의 풍경, 본당 가정 공동체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 그리고 신자들의 전례 성사 생활 모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미술 작품 내실 수 있고요. 미술 작품은 촬영을 하셔서 사진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품 수는 5점 이내로 합니다. 출품 시에 출품 부문,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월 27일까지 접수하시고요.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문별 1등은 30만원 시상합니다. 입상작은 주보 게재 시에 원고료로 지급하겠습니다. 발표는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제출하신 모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활용됩니다. 이어서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 2월 9일 수요일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2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백단 묵주 기도회는 2월 14일 월요일 12시 5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울산 지역은 2월 9일 수요일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고요. 부산은 2월 14일 월요일 7시 30분 저녁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여성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 있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각 본당 여성대표 1분, 부회장 또는 성모회장님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스카우트 대원 및 대장 모집을 합니다. 모집 대상은 2022년도 기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 화요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고요.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푸른나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부산 가톨릭 청소년회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지 엔카운터 줌과 함께 에미 주말을 가정해서 실시간 비대면 에미 주말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일시는 2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20일 주일 저녁 5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각 가정에서 줌으로 이루어지고요.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되신 종교와 무관한 부부 대상입니다. 또한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산협의회 혹은 부산 에미 주말분과 본당 가정분과 또는 본당 에미 대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2월 9일 수요일 10시에 월평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파티마이 세계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무아이집 어르신 모집합니다. 만 70세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으로 1인실 3, 4층 이용하실 분 모집합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독서 미디어 1학기 신규 모집합니다. 초등부 1학년에서 2학년 책과 함께 놀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인문 교양 독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인문 독서 반 모집합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책 읽기를 통한 자신 발견하기 내용입니다. 도서 나에게 건네는 평화를 통해 자신을 찾는 여행이 내용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 시작은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8주간입니다. 8회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21일 시작하고요. 수요일은 23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24일 시작한다고 하시네요.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영성 강좌 무료 강좌 있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매주 10시에서 12시 30분 미사까지 포함을 합니다. 카톨릭센터 3층에서 있고요. 과목은 예언서입니다. 강사는 성바오로 수도회의 양은철 신부님께서 맡아주십니다. 2022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안내해드립니다.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대상으로 하고요. 내용은 가톨릭 신학 26개 과목입니다. 원서 접수는 2월 9일까지입니다. 우편 신청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집합니다. 2월 13일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한국 선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등을 주제로 하는 피정들입니다. 눈꽃 산행 피정, 자연순례 피정, 성지순례 피정 나와 있습니다. 일정 참조하시고 이용하십시오. 제주성 이시돌 자연피정 있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그리고 구역 반장님들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에 피정이 있습니다.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있습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피정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완독 피정 3월 11일에서 19일까지입니다. 말씀 피정은 3월 24일에서 27일까지입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 모집하고요. 기계가공, CAD, CAM, 인성교육 내용으로 합니다. 혜택으로 교육비, 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있습니다. 기간은 2022년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가르멜 수도회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 있다고 하십니다. 문의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 모두 함께 보셨습니다.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 부산교구의 노력들 나와 있고요. 신학원 홍보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하는 교황님의 담화문도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병자의 날을 포함하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설날의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입니다. 그 기쁨을 아픈 이들에게도 모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픈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큰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의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